지난주에는 7년 흉년을 준비하자 했습니다. 특별히 물리적 흉년뿐 아니라 영적 흉년,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지만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만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을 흉년이라고 하듯이 영적 흉년이라 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부족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수없이 했지만 그 집회 가운데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지 않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흉년이라 하면 이제 집회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지척인데 가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흉년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어쩌면 혹독한 영적 흉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흥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에는 흉년이라 하더니 오늘은 부흥을 준비한다는 말이 마치 흉년인데 창고 짓자는 말처럼 모순점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유다를 예를 들어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기를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약속하셨듯이 잿더미 속에 꽃은 피어나고 광야에서 길은 새로 나듯이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맞이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대로 다시 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재생한다는 말로도 다시 사용하고는 합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아래서만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꼭 않습니다. 그래서 문예 부흥이라는 말을 씁니다. 르네상스, 경제 부흥이라는 말도 경제인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광범위한 단어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흥을 가져올 때 메말랐던 우리 영혼과 세상의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은 부응이 더 확실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뺀 대신에 다시 행하시고, 다시, 이게 부흥이에요. 성경은 다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27번, 요한복음에는 45번이 나옵니다. 물론 다시라는 말을 쓸 때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부흥과 연결시켜서 희망과 소망을 꼭 뜻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다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만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주님 앞에 하소연할 적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라. 그 부활할 때의 부자도 다시 부자야.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부흥은 다시 흥하게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듣고 하지만 정작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부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더 나아가 진정한 부흥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부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그 전에 부흥의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것이 바로 1903년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의 부흥운동인데,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데 1890년 YMCA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분은 우여곡절 끝에 70세까지 우리나라 세브란스 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물론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두 딸을 풍토병으로 잃어야만 했으니 그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의술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는 원산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영적 큰 피폐함을 느꼈습니다.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도 방종했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찬을 금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출교까지도 했지만은 도무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회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 앞마당에서 무당구슬을 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니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이런 조선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 열매를 보기를 원했지만 분명히 그는 분명하고 지속적인 회개의 구체적인 예를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3년 여름 남감리교 여선교사 모임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하디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임을 인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너는 의사라는 교만과 외국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내 백성 조선 성도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수치와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교만, 닫혀진 마음, 신앙의 결핍,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져온 수많은 죄악들을 회중 앞에서 선교사의 체면을 내려놓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디의 삶은 놀랍게 달라져 있었고 그의 사역에는 드디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 하디는 평범한 의사, 아니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쌀맞은 의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 하디는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촉발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907년 1월 14일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이 집회는 흔한 집회였기 때문에 숫자만 많았지 별 다른 특별한 집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14일 저녁 그날 밤에 회개의 영이 장대현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였던 서양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개 자복을 하였는데 내가 양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니 성도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두고 살았던 과거, 은밀한 과거의 도둑질, 이러한 모든 죄들을 회중 앞에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내던진 채 낱낱이 사람들 앞에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마지막 졸업반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 자복을 하니 이어서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무참히 죽여버렸던 한 여인이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 앞에 울면서 자신의 살인죄를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1월 15일에도 이 부흥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물결을 현장에서 목격한 여 선교사님은 훗날에 자신의 고국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간, 살인, 노름, 첩살이, 그리고 심지어는 근친상간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모든 죄악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고백되었습니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또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쳐냈던 사람들은 몇갑절로 그것을 배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그해 1907년 1월에 시작하여 4월까지 계속되었고 1908년에는 마침내 만주와 중국 땅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은 교회만 확장시키고 부흥시킨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훗날의 역사학자들은 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째서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째서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는가? 고작 그것도 나름 큰일이겠지만은 교회를 와서 변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제사 없애고 술, 담배 끊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으니 어찌하여 우리는 이처럼 1907년의 대부흥운동의 주역처럼 살지는 못하는가? 나는 목사가 맞는가? 법적으로는 목사지요. 신학을 했고 이상 없이 안수를 받았으니 목사지요. 여러분들은 교인이지요. 우리 교회에 나왔고 등록이 되어 있으니 교인이요 성도요 안수를 받았으니 집사요 권사요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도 목사냐?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냐? 하나님 앞에서도 집사냐? 이건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천국은 목사가 없어. 천국은 선교사도 없을 것이요. 천국은 집사도 없을 것이요. 천국은 오직 용서받은 회개한 죄인들만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사 속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의 특징, 그리고 과정, 결과를 보면 명확한 두드러진 특성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회개운동이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없는 부흥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요즘에 교회에서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흔한 부흥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의 부흥회는 저도 부흥회를 가지만은 오늘날의 부흥회는 부흥회가 아니다. 강사 대접하고 인원 동원하고 만담도 아니고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뒤섞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모여서 힐링하고 웃고 앉아서 조금 은혜 받으면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이 부흥인가? 아니다.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한 모임, 부흥회라면 심령이 찢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옛날처럼 살지 못하는 상태, 음란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가정에 돌아가 공개 자복을 하며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목사는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고 성도는 서로 죄를 자복하며 무릎을 꿇는 그러한 열매, 그것이 진짜 부흥회인데 오늘날의 부흥회는 목사 자랑만 하고
그 자랑을 할 수 없이 들어줘야만 하는 청중들만 앉아서 성령은 떠나버리고 무엇하러 그런 부흥회를 하는지 저는 목사로서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서 있지만은 여러분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작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너한테 내가 무엇을 줄고 물으시면 나는 단언코 예전에는 능력도 구해받고 큰 교회도 구해받고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참된 목사의 삶도 구해받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그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고 진정 주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걸고 구하건대 저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평생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왜? 회개해야 내가 사니까. 왜? 회개해야 변하니까. 왜?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이도저도 자랑할 것 없으면 자식 자랑하기에 바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개를 한다 하지만 깊은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고 마치 다이어트하는 젊은이들이 며칠 밤 굶어보고 안 되면 다시 밥 먹고 허겁지겁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셔서 천국에 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변화될 의지도 없고 회개할 의지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의지도 없이 타협하고 적당히 살다가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면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의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이죠. 급기야 교회는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할 때 이방 민족을 틀어서 그들을 쳤듯이 오늘날 교회를 세상의 언론과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BC 600년 전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비슷해요. 활동했던 시기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비슷한 때에 활동을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요. 첫째, 재판은 거르지 못하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한 자는 득세하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 앞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할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을 들으니 하박국 선지자는 더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바벨론은 의롭습니까? 바벨론은 우상숭배 안 합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이방 민족인데 어째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 대답할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 대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하박국 3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소문을 듣고 온 열방이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여 다시 행하소서. 부흥을 주소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그 기도로 마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부흥을 꿈꾸며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고 시련이 가득 찼지만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요. 사람 앞에 자신의 수치를 남김없이 고백하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적 회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나 아내한테 회개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는 물론 회개하는 1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회개하라. 환경 앞에서도 회개해라. 주님, 나 저 사람 용서합니다. 뭐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은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주님, 나 저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위대한 기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사람을 만나거든 손을 잡아라.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했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인상이 굳어져.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주님도 우리 그 회개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가짜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폭탄처럼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깨끗함, 그러한 역사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 자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번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이 옳시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열매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거룩이 임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선하고 착하게 살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일반 강연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요. 학교, 도덕 시간에도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선한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불신자들도 착한 사람이 많고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도 착한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니 인간의 도덕과 선함과 착함은 성령의 역사와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이 있고 도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율법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 DNA를 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은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밟고 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거룩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천국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들어오듯이, 그래야 이 나라에 살 수 있듯이 저 천국의 시민권이 가지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천국은 속된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말도 더럽지 않을 것이고, 물도 더럽지 않을 것이고, 공기도 더럽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짐승조차 더럽지 않을 것이니 그 나라는 거룩하고 흠없는 깨끗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성도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지럽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름지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재산을 자랑하고 부정한 권력을 자랑하고 더러운 죄악을 자랑할지 모르나,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을 자랑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꿈꾸고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날마다 승승장구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형편없이 해가지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 괴롭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밥이 안 넘어가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면이 서지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오늘 설교 이렇게 죽 썼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때 저는 내가 목사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내 말로 누구를 상처를 줄 때, 선을 넘어 지나친 농담을 할 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의 종답지 못하게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꿈꿀 때, 겉으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마음속에서 인간의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느끼냐?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거꾸로 말하면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야 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뭐 능력도 안 나타나겠지만은 엄청난 일을 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볼 수는 없다.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 산업화의 길을 들어서면서 성장 일변도로 달려와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본질이 뭐냐? 회개와 거룩. 붕붕 하느라고 붕붕붕 해가지고 달려가기는 했는데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 본질이 뭐냐? 회개와 거룩. 말씀 맺으랍니다. 과거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어느 분이 야당 총재 시절에 힘도 없고 줄도 없고 세상은 부패하고 군부 독재에 맞서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저항이 음식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단식투쟁. 그래야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자기의 말이 먹히니까. 힘없는 사람이 가장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단식을 하면서 몸이 나빠져서 병원에 실려가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도 반드시 좋은 날은 올 것이 아니냐. 속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어둡고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가 짖는 개가 될 것이냐, 달리는 기차가 될 것이냐, 이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대호각성하여 코로나19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서 제발 회개와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부흥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거룩함을 입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회개하고 거룩하면 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역병도 하루아침에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부흥을 주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이 나라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세계 열방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물쭈물 세상에서 머물고 죄 가운데 있다가 그 부흥의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주여, 거룩의 영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